땅에 임한 나라, 땅에 임한 나라라는 사실을 저번 주에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임하게 하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부르심인, 구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한번 해보고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라는 상태에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한 틀로 일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도입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성경 하나님 나라 역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경우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경우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가장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을 때는 인간은 타락으로 나타나고 자연은 사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쓸 때, 전도서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성경을 쓰게 되어졌을 때, 솔로몬의 전도서가 시작이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성경 있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헛되니 이 헛되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 그동안 행하였던 모든 일, 자기가 가진 지혜, 지식,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던 낙을 누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헛된 것뿐이었다라고 고백한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가 요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겼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스렸지만 다윗의 인생은 전쟁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백승을 한 이 전쟁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패한 거라면은 자기 아들에게 잠깐 자리를 내주는 것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미처 돌아보지 못한 상황이었죠. 시대적인 상황.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더 이상 이제 영토에 대한 확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잘 다스릴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왕을 다음 후계자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아주 부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덤으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그리 합당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일천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면 우상신에게 드리던 제단이었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그가 일천번제를 한 번에 드려야 할 때에, 한 번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 천막에서 드리는 이 일천번제는, 천막에서 드리는 일천번제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금 무슨 산인지 생각이 안 나지만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산 꼭대기 보면 제단이 하나 있는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제단인데 그 제단의 크기가,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바치는 그 장소가 저희 교회 넓이 한 3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원판으로 되어 있어요. 돌이 그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천번제를 한 번에 드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이제 당시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상의 제물에 드렸던, 이방 신상에 드렸던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뭐 하냐면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리라고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일천번제를 무슨 신상이더라? 그 산당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천막,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 거기 산당에 가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솔로몬은 이미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이 과욕, 자기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상태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함으로 이 지혜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명철함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잘 드러났던 게 아이에 대한 부분이었죠. 아이 엄마를 찾아주는 그 부분인데, 솔로몬이 그거 이야기를 빼면 우리 사이에 회자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솔로몬이 왕위에 딱 오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행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다가 그 지방에 공무원 하나씩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무슨 공무원이냐면, 왕궁으로 그 지방의 곡식과 그 다음에 소와 양들을 이렇게 바치는 이걸 세웁니다. 이 공무원 하나. 제일 처음으로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런 삶을 평생 살죠. 평생 살고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깨우치고 하나님에게 되돌아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딱 놓고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런 결론을 딱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서 마지막 끝부분에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그 자신의 상황을 빗대우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곳에 썼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죽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게로 되돌이켰던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건 좀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은 헛되고 뜬구름을 잡는 일이며 신기루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이 전도서가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비록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그러할 때 그렇다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초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시간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 다스림의 근원은 창조입니다. 창조. 이사야 6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리로 주를 섬기지 아니지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창조주로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은 성경에 이외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왕, 그 왕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과 왕이라는 것을 매칭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지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맞다. 그 왕. 그래서 너희의 왕이다 라는 그 왕은 다스림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다. 왕. 그랬을 때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위임을 주죠. 그 위임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왕이 주는 거죠. 왕이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는 거죠. 왕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다스리도록 위임할 그건 아니죠. 왕이 자신의 백성을 너가 대신 다스리기를 바란다 라고 위임하는 거죠. 마치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내 자리 말고는 너가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너 손에 있다. 너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까지 전부 다 너의 입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왕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창조에 있습니다. 그 근원, 그건 명확합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결국 왕으로서 통치인데 우주 만물, 곧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하나님의 이 통치, 왕으로서의 다스림, 통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부 다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면서,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주로 말미암고 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렇죠? 다시 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존재.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세세토록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말은 모든 만물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면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이렇게 우주 만물,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가장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겠다 약속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구나 라고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복 자체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3요소, 백성과 땅과 그 다음에 축복하고,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다음에 12장 4절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심겨지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는 하나 이렇게 그것을 충분하게 이루어가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이루어가긴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 베드로와 제자, 그리고 120문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결국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성령 사역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그냥 천지가 되어져요. 복음이 그냥 주름을 잡죠. 근데 어디로 그 다음에 전진을 하지 못하냐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못 나갑니다. 베드로가 못 나가요. 그래서 스데반 사건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리죠.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만 누구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자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고 난 다음에 절대로 이 사마리아로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죠. 환상 속에서. 속된 것, 먹지 못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아닙니다. 이거는 속된 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3번이나 그냥 거절하고 올려보내죠. 베드로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를 따라가길 바란다. 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고 하룻밤을 묵고 그가 이제 고넬료를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범인 줄은 알지만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가라 함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래, 할 말이 뭐냐? 나에게 요구할 게 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동의만 하죠. 동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만 해요. 절대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생각의 변화가 와야만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동의만 하고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할 때 이 생각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동의는 그렇군요 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동의만 하고 끝나버리면 뭐는 할 수 있냐면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해요. 내가 헌신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믿음의 성장이 절대 없어요. 교회에서 10년, 20년 다니지만 그분이 이렇게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다든지 그 다음에 봉사를 서너 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믿음이 성숙했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때 이제 생각이 확 바뀌는데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너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라고 했다. 우리가 다 친척들까지 모아놓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아놓고 당신을 초청하여 왔으니 너무나 잘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기꺼이 듣겠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베드로 너희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았다. 생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그들에게 하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만유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첫 설교 대목이랍니다. 만유의 주 모든 사람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딱 됐다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서? 사도행전 15장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약속되어지고 실제 이제 진행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고넬료를 만나는 시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때까지의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10년간.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의 권세에 따라,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왕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냐면, 백성은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한양에 있는 왕이 여기 전라도 목포에 사는 우리들에게 통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양에서 글을 쓰죠. 글을 써가지고 사신에게 줘서 그 사신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쫙 편 다음에 어명이요 라고 하게 되었어요. 어명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그거를 누구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왕의 말. 그렇죠? 임금의 말로 받아들여서 임금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너희들은 하루 말미를 줄 테니 장정 10명을 뽑아서 한양으로 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면 10명을 뽑아서 보내야죠. 그게 뭐냐면 왕이 옛날에 통치했던 방식. 왕은 전부 다 무엇으로 통치해요? 말로 통치해요. 다른 걸로 통치 안 합니다. 말씀으로 통치해요. 지금 대통령도 말씀으로 통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내 어떤 백성들은 그 왕이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옛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생명이었고, 그거를 듣지 않았을 때는 반역죄로 당장 잡혀가거나 처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말씀.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더 정확하게 잘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을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죠.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게, 닮았다는 이야기는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성질, 성품, 이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 생명, 그러니까 닮은 꼴인 거죠. 그 다음에 사역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사역적인 측면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닮은 어떤 표현들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렇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본능적, 그러니까 본질적,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근데 이제 이게 딱 단절이 되어졌을 때, 단절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 심각한 일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나타나죠.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썩어질 우상과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을 믿든 안 믿든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게 되냐면 신을 찾게 돼요. 신적 존재를 찾게 돼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졌는데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죠.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고 너희는 뭐다 라는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목자와 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며,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니고, 나는 내가 목숨을 내어줄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설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다.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관계의 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증거.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로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다. 너무나 잘 설명. 그래서 3번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다. 이렇게 일단 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표. 이게 하나
관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 창조가 있죠. 창조에서 우리가 잘 보여줄 게 뭐냐면 창조에서 우리가 잘 보여줄 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먼저 봐볼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형상. 네. 또 하나는 이 관계가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이 관계를 놓고 보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담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대답하는 일이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허물이 없이 그냥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자연과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동물들이 저 사자라는 이름을 갖기 싫은데요. 죽을 사자 혹시 아니에요? 그렇게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전혀 깨짐이 없는 관계예요. 전혀 깨짐이 없는 관계. 그래서 이 관계의 다스림은 자연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에 나타나는 가장 훌륭한 표현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심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성경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이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모습을 드러내거나 하는 일들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들을 너무나 잘 표현했고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가라사대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통해 원형을 만들어줍니다.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 이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까 두 가지 측면, 다스림과 관계라는 측면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 에덴 동산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지금 실현되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이제 등장합니다. 타락은 관계가 깨져버려요. 다스림도 깨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라져버려요.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느낌이 있으니까 어디죠? 아담이 나무대로 숨죠. 너 왜 죄 지었냐?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죠. 오히려 다시 반문하죠. 그리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해요. 사람과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저 여자.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단절이 깨졌다.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구지만 땅은 엉금키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죠. 100% 노력한 것의 소득은 한 60, 70%밖에 나오죠. 그대로 그게 적용되어지죠. 완전히 단절되어져 깨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스림 측면에 있어서도 깨지는데 반역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 내가 저것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하시죠. 후회한다. 노아 시대를 보면 더 그렇죠. 노아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긴 하는데 노아를 보면 좀 노아와 다른 사람과의 대조, 그러니까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타락, 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다스림이 그대로 적용되어
그래서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하였고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대로 노아가 그대로 준응해요. 다시약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노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사건이 끝나고 홍수로 세상이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세계 각지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흩어지는 시점에 또 정말 하나님과 대항했던 시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돼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의 성을 만들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히 끊어버리고 우리들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은 명령을 받지 않고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 사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물론 그 전에 갈대아 우르 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시냐면 언약 백성을 맺으십니다. 너와 내가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을 삼겠다. 그래서 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백성을 인정하겠다. 라는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강권에 가십니다. 다스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초창기에 믿고 나아가요. 그러나 그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후퇴했다가 잘 믿었다가 후퇴했다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가 순종하였던 그 순종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가 탁 고리를 끼워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냥 끌고 가버렸다. 그가 자립하여 믿음의 아버지가 될 때는 언제냐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때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역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 전부터 말씀에 따른 것을 축적되어진 사건이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무언가를 보여줄 때는 그때. 그래서 아주 강권하게 그냥 끌고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요, 이 강권하에서 쭉 끌고 가는 게 어디까지냐면요, 거의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나님이 그냥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버려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야곱과 관계를 맺어요. 언약의 후손으로서. 근데 이 야곱은 절대로 그가 약복강가,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얻기 전까지, 그리고 그가 다시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거의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했지만 세겜 땅에 가가지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야 했는데 세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그냥 살아버리려고 했던 것까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겁탈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그냥 싹 죽여버렸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두려워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이끄셔서 베델로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상황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살냐면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꼼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심하게 비판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가 아까 이야기했던 솔로몬하고 야곱입니다. 근데 솔로몬하고 야곱이 우리들의 현실을 솔직히 제일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현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를 형통한 자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요셉이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형통케 해버려요.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요셉이 하기만 하면 이걸 다 형통케 만들어버리고 그리하여 그 애국이라는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것도 뭐냐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요게 강권함이 계속 여호수아 시대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절대 관계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관계를 맺냐면 내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나를 믿는 자손들이 내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뭐 하냐면 보호하시고 이것도 강권하십니다. 열 재앙을 내렸을 때에 애굽의 모든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 군대에 삼으십니다. 내 군대다. 그래서 이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가 거기에 순복하게 됩니다. 아주 순복하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사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사사들은 지도자로 관계를 맺으시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무엇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이들이 회복하여 열심히 또 살다가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회복을 입고 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에서는 여기가 약속되어집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역이 이 사사시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안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탁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듭니다.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 집안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집안이 아닌데 이 제사장 집안이 아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의탁하게 하는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무엘에게 좀 하나님께 잘 부탁하기 바랍니다 라는, 집에 가서 성경 이 부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호와의 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백성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왕이라 백성의 왕, 백성의 왕으로 등장하고 이 백성의 왕이 등장했을 때 백성들은 그냥 왕을 따라요. 이 사울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거의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왕으로 다윗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게 하냐면 왕의 배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어떤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다시 하겠서 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개념의 어떤 대표된 사람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언약,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메시아로 넘어가거든요. 예, 다윗이 이제 메시아의 어떤 뭐라 하죠?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나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이 진짜 왕이 아니라 이 왕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문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자신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스림은 온 땅에다가 우상들을 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우상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서 각종의 나라의 우사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각 나라에 있는 우상들의 신전들을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제사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한번 관광 정책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 오면 제사 드릴 건 걱정 없다. 또 다른 신도에게도 제사 드리는 거 그렇게 갔습니다. 에레미야.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부강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착을 해서 잡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쇠퇴하죠. 그러나 외면적으로 겉모양으로의 이스라엘 나라는 부강해져. 이렇게 다윗이 완전히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좀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부터 이렇게 쇠퇴하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잘하고 왔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쭉 부강하다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어지는데, 이 쇠퇴하는 시점이 바세바 사건. 이 바세바 사건을 근거로 이제 쇠퇴하게 되어지고, 쇠퇴하는 가속도가 붙는 시대가 솔로몬.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솔로몬을 끝으로 나라가 두 개가 쪼개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는 눈물, 애통.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눈물 없이는 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니까 처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국면함을 베푸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꾸 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봐라.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 파괴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저주하고 있다. 여기가 성지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가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가셨다.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의 다른 선지자들이 막 에레미야 뺨도 때리고 감옥에도 가다 놓고 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하시냐? 나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말이죠.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이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신다.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느헤미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회복 백성. 회복 백성이지만 회복 백성으로 이들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은 자라는 사상을 심겨놓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이미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에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책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어떤 실제적인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실제적인 신앙의 부흥운동. 그러면서 뭘 하게 하냐면 에레미야 시대까지 뭘 하게 하냐면은 예언대 하나님 나라가 실제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하는 모든 개념까지 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주 작게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명확해지죠. 왕이라는 실제적인 어떤 모습, 그러니까 통치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시냐면 땅이 절대로 예루살렘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이다 라고 하는 완전히 보여주시죠. 이게 통치, 주권이죠, 주권. 그리고 이 남은 자,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 모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이제 점점 보여주라는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부분이 신구약 중간사죠.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통치가 뭘로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무와 가지. 그 다음에 친구, 목자와 양.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이 넘어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일이 넘어가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딱 합한 그리스도와 이걸 이제 연합하다 이런 얘기하죠. 신비한 연합, 에베소에서 나오는 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정말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단어가 따로따로 아니라요. 이거를 연결해 보면은 거의 이게 쫙 한 줄기로 나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적붙임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거 그리스도 교회를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게 이제 한 몸,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머리와 지체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 사실을 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백성들을 제자로 불러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구나.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취하신 게 아니라 3년간 따라가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뭐 한 거야? 훈련을 받은 거야. 3년 동안. 베드로나 12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훈련 받은 걸로 제자를 준다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이 제자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제자라고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부를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자예요. 제자. 그 제자는 뭐예요? 말씀, 자신의 스승이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잘못했어요. 순종할 때 뭐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리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를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종이라고 해요. 종. 내가 종이다. 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었냐? 십자가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의 이루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십자가, 은혜, 긍휼 이거 아니면 될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다스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해 볼 수 있냐면 심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관계를 어떻게 맺으시냐면 의인이라는 것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하냐?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다시.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것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처럼 체험이라고 했죠. 경험하고 이 경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시라고 하면 성경의 개념과 잘 안 맞아요. 영생을 영원히 산다,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영생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대로 그냥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당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고 그렇잖아요.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고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사는데 유일하게 차이점이 뭐예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알면서 살아가는 거죠. 영생.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관계. 그랬을 때 이제 이 관계표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저번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도 영원토록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나라가 잠시 사라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뭐 할 거냐면 완성되어질 겁니다. 심판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다른 거 없이 이제 완벽하게 완전히 되어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 두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현대성이라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를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성경적인 말을 좀 빌려서 이야기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당 갑니다 라는 말이 좀 더 맞아요. 훨씬 맞죠. 왜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이 있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인데 그 가는 곳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게 이제 네모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소라고 했어요. 이게 집이죠.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걸 한자로 집당자를 써서 당을 썼어요. 그래서 천당, 하늘의 집이라고 천당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거의 다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천국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전도사님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천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자꾸 이제 전도사한테 천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래서 하늘에 거기에도 내가 가사를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천당으로 바꾸라고 바꿔서 막 부르고 그랬어요. 왜 천국이라고 안 하고 천당이라고 합니까? 집사님 왜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요 부동산님이 와가지고요 우리가 갈 곳에 황금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 금멸류관 은멸관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커다란 집이 있고 근데 그 전체를 다 포함하면 집이겠습니까? 나라 국자를 써서 하늘나라 엄청나게 큰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천당이 맞거든요. 천국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을 때 없어요. 성경. 그 부흥사님처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황금길이 있고 그 다음에 맨션 엄청나게 좋은 막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막 그런 곳을 막 상상하고 연상케 하는 곳이 집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냐?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게 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어서 가는 곳을 천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처소, 낙원, 하늘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 군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죠.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천국을 이제 자문제 설명할 건데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용어가 이렇게 실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게 한다면 우리 개념 속에는 자꾸 천국이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으로.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할게요. 이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심판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 표입니다. 이 표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표를 또 약간 변형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표에 대한 설명이 좀 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 그건 이 하나님 나라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전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될 때
약속되어지고 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이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적 물리적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되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져서 지금 로마라는 식민지, 그러니까 실제 솔로몬, 에레미야 이후에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거든요. 나라가 지금 없고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하여금 회복시킬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게 심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런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심판을 원했냐면 눈에 보이는 심판을 원했어요. 왕이 와가지고 저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물리적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그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지금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실제적으로 로마를 언제 멸망시키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싶지만은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언제 저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냐? 자칭 지 혼자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고 써라. 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인은 메시아를 결국 죽이게 되어지죠. 다른 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메시아라면 이건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 15절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랬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지금 상황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요.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일단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메시아니까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의 의도를 혹시 이해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맞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기꺼이 죽음을 당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이 끝났음을 보여주죠. 근데 그 전에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과 같이 정치적, 물리적인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메시아는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렇다면 언제 지금 이 땅을 뒤집어서 어떻게 지금 왕국을 이뤄 나갈 겁니까? 라는 지금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함,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이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해버려요.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냥 빨리 죽는 것이 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빨리 죽으라고 하면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것, 이 땅에 그냥 봉사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안 돼요? 신앙생활로서 교회 생활로서 열심히 뭔가는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라 위에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부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꼭 교회 공동체에 일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왜 불렀을까?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저것이 목표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를 죽여가지고 빨리 데려가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 안 시키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잖아요. 죽는 것까지 놔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던져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빨리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잖아요. 빨리 믿으면 더 오랫동안 이 땅의 삶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어서 천당 가려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야.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 땅에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할 일은 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안 하면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상하게 가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어 진탕하고 와야 뭐냐면 이게 좀 뭔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는 뭐 없어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좀 섬기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면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격가짐만 찾게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을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목적, 그죠? 인간이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을 이루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까 만드셔서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기는 것.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이면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는 사상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여기를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잖아요? 뭐 자신의 어떤 노하우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세상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아니잖아요. 너무 정확하죠.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에 성경의 방법을, 믿음의 방법을, 성령 의지의 방법을 가지고 해야 할 도구들이 뭐예요? 직업이죠, 직업. 달란트. 그죠? 분명히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냐면 직업이 달란트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 너희 비전은 뭐냐? 근데 실제적으로 요게 돼야 돼요. 너희 비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요게 공통적으로 목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뭐만 다르냐? 요것도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직업, 달란트 요런 것만 달라요. 도구가. 마치 뭐 똑같아요. 우리의 목표가 만약에 전을 짓는다. 전을 짓는 방법도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으로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도구들은 뭐냐면 밀가루, 김치, 뭐 해물, 뭐 다양한 것들이죠. 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을 짓는 건데 우리가 전을 짓는 걸 분명히 알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갈 수 있을 건데 해가는 게 너무나 맞는데 믿음의 방법에서만큼은 인간의 목적을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너가 발견해야 된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자꾸 그런 뭐냐면 밀가루를 준비해라. 김치를 준비해라. 너는 무슨 전을 만들 거냐. 요거에만 집중하고 평생을 여기에만 성공하게 돼서 전을 짓는 행위는 안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은 결국은 인간의 목적과 방향을 뚜렷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고 있다, 경영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분명할 때에 그럼 나는 뭘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럼 나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늘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목적과 방향을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필요한 달란트나 직업들을 또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우리들이 허용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 하나님의 나라 역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퀴즈는 하나님의 나라 관계와 다스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큰 흐름을 한번 잡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현실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좀 연관시켜서 이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저기 노아 잠깐 이렇게 사라짐이라고 타락 노아 예. 받았던 사라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완전 동행했고 명하시로 순종한 노아 방주 안에 같이 있을 때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사라졌죠. 네. 보면 네, 아니 노아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제가 그 사라져 타락이라는 부분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바벨탑까지 그냥 타락으로 그냥 진짜 묶어버렸어요. 사라짐으로. 근데 이건 도표니까요. 이걸 그냥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만든 도표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라진 약속된 나라, 예언된 나라 잠깐 이렇게 쭉 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그맣고 네. 그 모세를 통해 이제 모세라든지 다윗 그런 것처럼 조금씩 보여준다고 봐야 될까요? 그쵸.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전체를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아닌 그 왕 시대 시기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만 모세 또 다윗을 통해서 좀 더 그렇게 점진성. 좀 대화의 보여줬다. 점진성. 혹시 다른 질문 없습니까? 혹시 끝나고라도 혹시 하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도 주셨고 이제 저희들에게 도구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도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 발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가는 귀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귀한 강의를 통하여서 깨우침을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적용하고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틀린지 성경과 연관성이 있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동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본인이 틀린 건지 아니면은 성경이 맞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으로 우리들이
교정되어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성경으로 가셔서